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 2절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어린이날이고 오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지났는데 잘 지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대답도 그러시고 표정도 그러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시고 오늘 또 예배에 나오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저는 오늘 또 기대는 많이 안 했어요. 오늘 또 연휴 기간이라 외국 나가신 성도님들도 계시다 그러고 또 지방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서 얼마나 오실까. 그런데 얼마나 오는 건 전 늘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분이 와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위로 받고 가면 돼요. 단 한 분이 와도. 근데 위로자는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요즘에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분 만났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63년도생까지 이제 내려왔다 그래요. 63년 4년생까지 내려오셨다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정말 경쟁 치열해서 쉽지 않은데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면 어떤 남자분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사진을 보는 거예요. 누구 사진 볼까요? 잘 모르시죠? 아내 사진 보는 거예요. 옆에 보고 있던 동료가요, 아내 사진 보면서 힘 얻는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힘 얻는다고, 위로받는다고. 내가 이 사람하고도 23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 회사 힘든 거 못 버티겠냐고 그랬다 그러죠. 위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금요철야 말씀 주제를 제가 기도하면서 정하는데 한 번만 좀 따라해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위로의 약속을 오늘 받는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예전에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약속도 떠오르는 약속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1장에서부터 66장.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이사야서도요 구조적인 것도 비슷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있는 말씀은 내용이 그런 거죠.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과정 가운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오늘 40장 말씀 읽었는데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마치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은 이 약속 약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이사야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 제1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제2 이사야서, 어떤 분은 그것도 또 잘라서 제3 이사야서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체와 스타일이 좀 달라서, 사상이 좀 달라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요, 각종 중독에 시달려서 살아간대요. 심지어는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폰에 중독돼 가지고 그거 없으면요 불안해서 못 사네요. 하루도. 인터넷 중독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성중독도 있고요. 중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러죠. 또 요즘에 신경질환이 그렇게 많대요. 정신질환, 강박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요, 인격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비교당하고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평가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상처를 안 입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도 많은데 대부분 이걸 시대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게 시대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게 영의 싸움이더라고요. 영적인 싸움.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에게는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으로 잘 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40장 들어가면서 마치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반전이 일어나는데, 메시아의 출현으로 더불어서 새로운 성자 시대가 열려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서 40장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만 보아도요, 여기 네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 오늘 1절 읽은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다른 종교들은 도를 묵상을 하든 고행을 하든 도를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이시지만 전능하신 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약한 존재인지, 악하기도 하죠.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0장 한 장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외쳐지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셔서 그 힘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삶이 회복되어지면 되는데 1절 보세요. 1절 다시 한 번만 읽죠. 소리내서 한번 크게 읽어보죠.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예? 그리고 내 백성 누구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내 백성이라. 내 백성 하나님 앞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백성 앞에 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관계입니다. 관계.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같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힘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살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마치 바위에, 그 이사야서 표현해 보면 마치 바위에 개구리를 내동댕이 치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모습들입니까? 거기에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태움을 당하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 사람의 손에 다 빼앗기고, 이게 정말 너희 하나님이고 내 백성인가 싶을 정도의 고통과 고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39장 넘어가면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계속 밑에 내려가면서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예루살렘에서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뭐 이런 말씀 나오죠.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같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겠다. 고통의 자리를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100편 3절을 한번 좀 열어보세요. 시편 100편 3절. 거기에도 그런 말씀 나오는데 한번 좀 볼까요?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기르시는데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 가운데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삶 속에, 내 기도의 제목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로하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2절 말씀도 읽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위로하라고 하는 내용 두 가지가 뭐냐 하면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첫 번째가 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지금 망해서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위로하라고 그러셨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위로의 희망이에요. 희망. 지금 고통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들게 지내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낳았는데 이 죄가,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 죄악이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죠. 이제 공포와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고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힘든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끝이야. 이제 고생 끝이야.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고생 다 했어.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서 정치인들이 믿지 못할 말이지만 하면요 희망적인 말을 줘도 그거 믿기지 않아도 그 사람 말 믿고 따라가는 게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죄의 값을 더 이상 치르면서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선포할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다음에도요 이사야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51장 한번 펴보세요. 51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설명하고 있는데 위로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1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세워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도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신가? 이사야서 6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 위로하신대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를 또 이제 본당 건축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가 죄에만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마음속에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조금도 두려워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요즘에 더 많이 들어요.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할 때도 있고요. 또 생각했던 거하고 맞지 않으면 또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요즘에 교회 건축하면서도 우리 여기 장로님 다 계십니다. 앞에 장로님 다 계신데, 우리 뭐 기획위원회도 지난주에도 했어요. 5월 첫 주에도 기획위원회 하고, 뭐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얘기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냥 기도하고 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수치하고 조금 안 맞으면요, 그럼 어떡하지?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겨, 물밀 듯 두려워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신다고 오늘 말씀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위로하시는지,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기획위원회가 끝나도요, 그 주간에 또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위로 받았어요. 그런 위로가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하면,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것을 보고 나왔는데도 앞에 홍해가 가려져 있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홍해를 또 기적처럼 건너게 하세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기적,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에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마실 물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실 것 같아요? 바닷물을 가르셨던 하나님이. 근데 인간의 두려움에는 물이 없자, 마실 물을 찾지 못하자 또 원망하고 불평. 도대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도 그 위로함을 받고 지나면서도 위로함이 끝인 것 같이 느껴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그게 사람이더라. 그래서
여기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 보면,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마지막 장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시는 위로래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거죠. 어린이날도 지나고 이제 어버이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부모를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식 비교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그 무게를 달라든지 아니면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 이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거하고 그 무게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냐고, 내가 위로한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버이날, 어린이날도 다 아셨던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같이 위로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함을 다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로라고 하는 것이 유대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도 있죠. 부모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더라고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이 더 속상하는 거예요. 내 생명하고 바꾸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생명까지는 못 내놓는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더라고요. 가정 문제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도 있고요,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오늘도 예물 보니까 우리 권사님 예물 올려놓으셨는데 그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취직시켜놓고 미국에 거주하려면 이게 비자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셨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셔서 또 다른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는데 혹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위로하신대. 그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 받고요, 우리도 위로자로 세워지면 돼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우리도 위로받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살라는 거죠. 요즘에 가정의 달인데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몇 년 전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사람이 위로받지 못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로.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 학교 오면, 엄마들이 학교 오면요, 보세요, 시험을 보고 와요. 만약 자녀들이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시험 어땠니? 잘 봤니? 이거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부모가, 엄마가 다 그거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상담학자들이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가정에 정말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려면 수고했다, 애썼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대부분, 요즘에 엄마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겠지만 자녀가 시험 보고 오면 오늘 어땠니? 시험 잘 봤니?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오늘 수고했다, 애썼다.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시험은 어땠니?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위로가 없이, 격려가 없이 결과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살림하시는 우리 주부,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신데 남편들이 들어오면서요, 당신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 주부들 아시잖아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당신 오늘 월급 받아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가정,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가정. 상처는요, 위로받지 못하면 생기는 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마음의 상처. 하나님이 위로자이신데 우리를 위로하시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가정 안에서도 위로할 수 있는 남편, 아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위로함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인데요. 위로라고 하는 거 헬라어가 무슨,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인데 파라칼레오, 이게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라는 말은 뜻이 겁니다. 곁에서 돕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서 돕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요, 위로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가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될 때, 지쳤을 때 진정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낭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의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초치지 말고, 정말 마음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곁에서 울어지는 게 위로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 40장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죠. 27절로 31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위로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는데요. 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새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독수리는요. 독수리 보셨어요? 독수리 나는 거.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독수리 나는 거 잘 못 보는데요. 제가 캐나다 살 때 다운타운 말고요. 좀 이렇게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자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가끔 봐요. 예. 독수리는 이렇게 날아다닐 때요. 이렇게 참새처럼 방정맞게 막 안 그래요. 날개 피고 가만히 바람에 날아다녀요. 보셨죠? 이게 독수리더라고요. 염려하고 두려워서 막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참새처럼 막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기고 날아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위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이게 성경에도 다 약자가 약속거든요. 약속약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보고 듣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 읽은 것처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시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만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죄짓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의 말씀처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거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독수리가 가장 높이 나는 새를 하는데 그렇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새 힘을 공급하신다. 오늘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채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